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그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개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 곧 종들에게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영국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랬겠죠. 그래 2시간 동안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답안지를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관이 찾아보니까 이상하게 한 학생이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은 왜 저래 가 있냐, 다른 애들 막 그 머리를 싸매고 막 치어 뜯으면서 뭔가를 써내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종이에다 뭘 쓰는가 해서 봐보니까 딱 한 줄이 써져 있더래요. 한 줄이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학생이 후에,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영국을 대표한, 지금도 대표할 만한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인입니다. 시인 바이런. 여러분,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그 창조주를 만나면 변해요. 진짜요. 성경에도 이 사실을 수없이 증명을 해주는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에, 그 바다를 주님이 만나니까 그 물이, 그 거친 파도가 잔잔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을 도시락, 물고기 5마리, 떡 2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걸 가져왔었는데 주님이 그걸 만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음식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변질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주로 죽었거나 이런 것은 변질된다 그래요. 근데 변화는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있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 만물들은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시절과 시기를 쫓아 따라서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래서 살아있음과 또 발전함을 증명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요, 우주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 이 태양계도 9개의 행성이 정말 일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주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죠. 뿐만 아니라 만물이 시절을 쫓아서 자꾸 바뀌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새싹을 내뱉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톱니바퀴처럼 그 시기를 알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주체가 있습니다.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이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이 좀 짧고요. 부족해가지고 바라보고도 그런가? 뭐 그냥 계절이 변하네. 찬바람이 부네. 그렇게 덥더니만 드디어 또 찬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울긋불긋해지고 나뭇잎 떨어지네. 그냥 그렇게 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여름 정말 더웠죠, 그죠? 정말 언제나 시원한 바람이 불 수 있을까 그냥 답답한 그런 마음 들었었는데 어느새 참 바람이 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절만 바뀌는 게 아니라요. 이 짐승들도 모든 만물 짐승들도요. 이 자기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털갈이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털갈이에요. 어떤 뱀들은요. 뱀은 허물을 벗어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옛날 이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렇게 자기를 바꾸어 간단 말이죠. 세상 모든 만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는 겁니다.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터치함에 따라서 만물은 변화되어 아름답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계절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자기를 변화시키죠. 그렇게 푸르르고 막 풍성했던 빽빽한 나뭇잎들이 어느덧 색깔을 바꾸어서 단풍이 들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이 그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마음으로 이제 변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비가 그때 목요일에 왔었어요.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큰 나무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1층이라서 그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벌써 울긋불긋 색깔이 변하고 그런 나무였어요. 야, 저 나무도 색을 바꾸면서 변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바탕 바람이 휙 하고 아주 강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저 나뭇잎이 막 우수수 떨어지면서 막 날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기적이다. 제가 그렇게 해서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크게는 안 쳤죠. 마음으로. 근데 제가 사모는 들었어요. 기적이다. 네,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그 순간 저는 그 장면이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바람 불어서 나뭇잎 떨어지는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입니까? 바람 불어서 나뭇잎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요, 제 눈에는 그 순간 그 장면이 바람 불어서 나뭇잎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 순간 제가 그 장면이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좀 길게 설명을 하면 만물을 운행하시고 변화를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바라보시고, 야, 너 변할 때가 됐구나. 너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그 나무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후 부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나무가 손을 막 흔들면서 자기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을 막 날리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막 춤을 추며 막 그냥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이야, 기적이다. 제가 그렇게 보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 때문에 그 나뭇잎이 막 춤을 추며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날리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빚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물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바이런의 표현처럼 그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뭇잎이 색깔을 변화시키고 때가 되어서 부는 바람에 그 낙엽을 날리며 흔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해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변해가는 이 모습,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만 알던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선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아주 난폭한 성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악을 행하며 뛰어다니며 열심히 뛰어다녔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놀랍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여행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 어쩌면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 줄 압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가 그 중에 사도 요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사랑의 사도, 나중에 늦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늦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풍성한 사랑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 있었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필요를 가장 먼저 눈치채고 빨리 챙겨드리고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잘 보필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바로 옆에 두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잠잘 때도 바로 옆에 붙어 잤을 것 같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먼저 요한을 깨워서 뭘 시키기도 하시고요. 항상 예수님이 요한을 옆에 끼고 있었을 만큼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같이 잠들고 같이 잠에서 깨고. 왜 이런 이야기 성경에 안 나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오네시모 이야기 알죠?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잤어요. 다른 제자들은 잠자고 있을 때 요한만큼은 잠들지 않아도 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었죠. 그날 오네시모가 올 것을 알고 주님이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복음에만 오네시모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또 맡겼을 만큼 예수님이 믿고 사랑했던 제자였죠. 그것만 봐도 얼마나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정말 예수님이 깰 때, 잠들 때를 같이 했던 제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원래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원래 처음 별명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어줬던 별명,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이 우리라는 말이 뭐냐면 천둥번개라는 말이에요. 천둥번개. 이 사도 요한이요,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근데 그게 변할 것이다. 베드로도 바뀐 것처럼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조금만 뭐가 딱 눈에 안 거슬린 게 있으면 바로 그냥 가서 막 불같이 처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그 지역을 지나서 가려고 저자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그 동네를 못 지나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그걸 알게 된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못 지나가겠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불을 때려서 저놈들 다 죽일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뭐라 했냐면 뻥 쳤겠죠. 야야.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니까요. 사도 요한.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나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랑이 풍성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으로 요한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물도 주님을 만나서 변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귀한 은혜로운 말씀들 속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아름답게, 오늘 제목 말씀처럼 아름답게 내 보기에 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좋게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또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면 잡힐 것을 알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요. 그때 유대인들이 잡았죠. 사도 바울을 이제 그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회로 끌고 가서 유대인들이 막 신문을 해요. 그러나 그가 공회에 설 때마다 담대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삼았죠.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고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죠. 그래가지고요, 심지어는 40명이 우리가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결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로마에, 그 당시 아직 로마 속국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백부장, 천부장이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데리고 워낙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로마 군인이 지키는 감옥에다가 일단 구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러내서 구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지키는 이제 그런 자유를 주면서 감옥에 가두어둬요. 2년 동안이나. 그때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벨릭스가 그를 가끔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베드로를 이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에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4장 27절 한번 봅시다. 성경을 원래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24장 사도행전입니다. 24장 27절 27절부터 25장 1절 2절까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이태란 말은 2년입니다. 2년. 2년이 지난 후, 이 2년이라는 말은 앞에 막 말했는데 잡혀가지고 그 상황이 벌어진, 그래서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그러니까 벨릭스가 원래 총독이었는데 베스도가 다시 그 벨릭스의 총독직을 이어받아서 유대인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어요. 2년 동안. 자,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했죠.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새로 총독이 오니까 또다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다 와서 사도 바울을 또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2년 전에 그렇게 죽이려고 고소하고 막 때려쓰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2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또 가서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요, 그들은 고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변함없이 2년의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여기서 말하는 2년이지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이렇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 나는 과연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자연은 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핀 들풀 한 송이도 이름도 모르는 풀이지만 시절을 쫓아 새싹이 나고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름다운 변화들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너희들도 아름답게 변화하여야 하지 않겠니?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에 변하여야만 합니다. 나무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열매 맺는 시기를 알고 맺었을 때에 복이 있는 나무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변함이 없이 그저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바뀔 마음도 없고 바뀌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뀔 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이 시절에 쫓아 하나님, 내 신앙의 연륜에 맞게끔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될 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 풀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변화된 삭개오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될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죠. 여러분, 바람이 부는 데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야, 자연이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변화를 추구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변할 수 있는 기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파자마 수련회. 저는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며 보다 나은 모습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좋은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죠? 너무나 많이 읽었던, 너무나 어쩌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손발을 씻는 물이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값진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바람 불어 나뭇잎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님을 만남에 곳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변화를 사모해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모습으로 내 신앙의 길이 열려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이,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만남으로 그때그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되며 아름답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물도 주님을 만나니 그 얼굴을 붉히고 값진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군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며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변화를 추구하며 주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변화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칭찬받을 만한, 상급받을 만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